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빛을 비추시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찾아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모님 당신 만도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서 사탄의 어둠 세력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저희 수도에서 연중 피정을 했는데 저는 연중 피정의 선물로 감기를 얻었어요. 지금도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감기 조심하셔요. 이 환절기라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네요. 그런데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그 특효약이 뭐냐면은 생강이에요. 생강을 이 편강으로 얇게 썰어서 설탕을 약간 치면은 그 매운맛을 좀 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그걸 장복을 하면 저는 1년에 한 번 감기를 알아요. 근데 감기는 또 1년에 한 번은 알아줘야 돼요. 몸의 균형을 위해서. 예, 그 감기가 또 그런 순기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대요, 감기가. 자, 예,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로고스 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2의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사가에 의해서 전개되는 제2의 창세기예요. 예, 구약의 창세기가 인간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이 인간의 불순명으로 실패로 끝났는데, 뭐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하느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탓으로 하느님의 보신이 좋았더라 한 그 모습이 인간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창조 사업을 인간이 그르쳤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첫 창조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무엇으로 끝나는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생명의 창조가 죽음으로 끝나요. 인간이 그르친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로고스 창가인 거예요. 이걸 창세기와 연결을 시켜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공부는 창세기 따로, 요한복음 저 먼 훗날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약 성경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 이것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으로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 묵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창조돼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얻는 그런 것으로 휘날레가 장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또한 어렵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예, 한첨의 말씀이 계셨고, 한첨이 아니라 그러죠. 태초라고 그랬죠.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느님이셨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셨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제 빛으로 오시는. 이 세상은 빛이 오기 전까지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이 세상도 지금 어둠이죠. 이 어둠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요한 세례자가 등장해요.
이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분을 길 안내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요한이 와서 그 빛을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빛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자, 여기서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는 빛이 안 보여.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당신의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 안에 모든 인류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뜻. 그래서 그분의 피 한 방울로도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아 그리고 눈을 뜨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구원의 은혜를 얻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이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왔다. 요한이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기뻐 뛰어온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의 신성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만 빛의 은혜를 얻어 입을 수 있어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면 그곳에서 어둠은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면들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은 본성적으로 빛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면 안 돼.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생명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써 이 은혜를 얻어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참 빛이셨고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이 빛 자체는 아니에요.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이러이러한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신다 하는 빛을 안내하는 안내자이신 거예요. 선구자. 자, 요한은 참 빛인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등불이다. 태양과 등불,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리스도는 태양 자체이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태양 자체이셔. 그러나 요한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등불. 등불과 태양, 등불은 태양이 빛날 때는 있으나 마나죠. 참 빛은 꺼질 수 없지만 등불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 참 빛이 비추고 있건만 많은 이가 아직도 비춤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빛을 거부하고 사악을 일삼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도 태양 자체이신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수한 군중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을 눈앞에 보고도 바리사이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함정을 파서 그분을 모함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배후 조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죠. 빛 자체이신 분은 창조의 방식대로 빛나시고
피조물은 빛에 참여함으로써 빛나고. 이 참여라는 말, 이걸 잘 이해하셔야 혼동을 안 일으켜요. 파르테치파시오, 이 라틴 말로, 영어로 말하면 participation. 우리는 참여함으로써 은총을 얻어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이라고 불리게 되고 빛이 된다. 피조물은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고 여러 가지 영예를 씌워주신 분의 호의에 힘입어 자기 본성보다 높은 데까지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초성은혜, 과성은혜를 누린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 빚어진 존재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태양 자체이신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총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본성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죠? 예, 본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고맙게도 우리에게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영예를 씌워주신 분의 호의에 의해서, 예, 그분의 은총에 의해서, 은총이라는 말이 그라시아, 공짜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돈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명함으로써 그분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어 본성상 작고 비천한 이들을 위대하고 훌륭하게 만드셔서 자신들에 대한 그분의 선의에 감탄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내적으로 마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벅차고, 예, 감격스러워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총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이나 고통들 다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이 감격에 넘쳐서, 예, 온 세상이 주는 어떠한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오로 사도처럼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바오로 사도가 은총을 받아서 바오로 사도나 그런 고백까지 나는 슬픔과 고통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나에게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오로 사도처럼 그분의 신비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은총에 감사하고 그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오로 사도가 누렸던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총 안 주셨다고 불평하지. 그분의 신비에 깊이 참여할수록 여러분들은 바오로 사도가 누렸던 그 행복을, 기쁨을 여러분도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인간 차별하나요? 예,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 원천인 거예요. 마르지 않는 셈이고 깊이를 모르는 셈이고 은총의 셈이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퍼내도 바닥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은총으로 우리를 호의를 그분이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본성상 작고 비천한 존재. 그래 나는 먼지의 티끌에 불과하잖아요. 우리 의사가 그러잖아요. 나는 먼지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로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나는 먼지보다 위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먼지요 티끌에 불과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최근에 장례미사를 2건을 치렀는데 수사님 한 번 돌아가시고 원로 수녀님 한 번 돌아가셨는데 정말 먼지요 티끌이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 썩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이런 작고 본성상 비천한 우리들을 위대하고 훌륭하게 만드셔서 자신들에 대한 그분의 선의에 감탄하게 하셨다. 어린애기한테 엄마가 바라는 게 뭐예요? 어린애기가 뭐 큰 거, 뭐 선물을 엄마한테 해주기를 바라야 엄마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냥 방실방실 웃어만 주면 돼. 엄마가 그 이상 뭐 기대해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표현할 줄만 알면 돼. 표현이 뭐 웃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린애기는. 그런데다가 어느덧 드디어 엄마라고 첫 마디를 할 때 그냥 엄마는 감동받는 거죠. 예.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를 때 엄마는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다오 이거예요. 에우제니아 수녀님한테 주신 그 성부 하느님의 그 책 읽어보셨죠? 예. 어떤 70 노인이 된 할아버지가 이제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에 사는 한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축복을 주시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신앙생활 좀 하더니만은 사업이 잘 되고 이러니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세상 일에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일에 이렇게 휩쓸려 다니고 그런데 하느님은 그가 다니는 곳을 다 따라다니시는 거야. 그런데 역겨운 곳에도 하느님은 마음이 상하면서도 따라다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라. 냉담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돈이 많으니까 뭐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병을 주셔. 암에 걸려서 이제 질병을 앓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제서야 내가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허송세월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렇게 70년을 따라다녔어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범한 죄가 많기 때문에 연옥벌은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정의상. 그래서 연옥벌을 마친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주고 천사를 붙여서 그 영혼을 지옥에는 안 떨어지게 해주셔. 그래서 연옥을 거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버려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역겨운 모습을 죄의 상황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외면하지 않으셔. 우리가 그분을 버려도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한마디만 해줘라. 그러면 나는 내 자비로 네가 어떤 죄에서도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단념하지 않으시니까 용기를 내서 그분께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으로서 당신이 가지신 것을 아낌없이 주시어서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들이라고까지 말해줘요.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신들, 작은 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분은 유일무이한 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작은 신인 거예요. 피조물로서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이제 그분의 신성에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의미의 신이지 그분과 대등한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교만 부릴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루치페리 될 수가 있죠. 우리를 작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피조물로서 그분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의 면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오늘 할 대목이 여기서부터인데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 15절에서 18절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렉시오 디비나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집에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와서 여기 강의를 들어야지. 그냥 강의 듣고 치워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다 묵상하고 오신 거죠? 이게 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피동적으로 강의만 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성경 강의 그냥 주입식으로 내 혼자 그냥 떠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뭐 한 7, 8년,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반복했는데 이거를 그냥 반복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운행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력이 쌓였어요. 그런 능력이 된다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깨우침을 주셔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야 여러분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을 하나의 텍스트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지 그냥 듣고 그냥 치우면 안 돼요. 다 읽고 오시는 거죠? 예. 다음 주에는 가면서 다음 주가 내 차례인가 데레사 자매님 차례인가? 많이 예. 11월 첫 주가 지금 강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주, 넷째 주가 이제 데레사 자매님. 첫째 주가 지금 그렇죠. 첫째 주. 근데 다음 주가 마지막 저기죠. 네, 다음 주 예. 근데 이제 뭐 만이산을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거는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의논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여러분 낭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예,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예,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께서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근데 그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즉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이제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면 신들이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이름을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포기하게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예. 그런데 세상을 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돈 100만 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새벽 4시부터 줄 서서 기다릴 텐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갖는 사람은 거의 없어. 밥 사주고 뭐 하면서 그렇게 가자 해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건 뭐예요? 이쪽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돈 100만 원 준다고 그러는데 그냥 거기는 몇 터져? 이거는 명호가 어두운 거예요. 명호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 대책은 아주 열심히 세우는데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만 있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아. 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약은 것 같지만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면 신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이 아니라 신적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그런 작은 신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은총을 포기한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받습니다. 자, 자녀가 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가 되는 사람은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상속자가 돼. 하느님의 재산이 얼마예요? 예. 이 세상 갑부들 다 합쳐놔도 하느님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세상의 갑부의 아들이 되는 거는 다 부러워하는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별로 부러워할 줄 몰라. 모르니까 부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상속자가 되면 세상의 어떤 갑부보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원한 아드님께서 잠시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 자, 여기서 하느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곧 우리가 참되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하느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보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보는 이해력을 주시기 위해서 제2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도 생명에 이를 수 없고 하느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세워진 육화의 계획.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기로 하신 것은 원조 아담이 원죄를 범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시간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분 안에서 끝나게 되었다. 시간이 생기기 전에 시대들의 결합, 확정적인 것들과 불확정적인 분의 결합, 확정적인 건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런데 불확정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 유한한 것들과 무한한 분의 결합, 유한한 우리 인간과 무한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합, 움직임과 정지의 결합이 비밀리에 계획되어 있었다. 즉 예수님이 육화되셨다는,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과 무한한 하느님이 결합되는 것이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결합,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합. 이거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창조주가 피조물과 결합해서, 즉 그분의 영이 피조물인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라는 피조물과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 신성은 그분의 완전한 창조주로서의 신성이죠. 그런데 인성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된 그 모습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결합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움직임과 정지의 결합. 움직임은 이제 피조물이죠. 네. 그리고 정지는, 정지라는 말은 좀 표현이, 영원 무한하신 그분은 부동의 원동자, 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조주를 부동의 원동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의 원동력이 되어지시는 분, 부동의 원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이제 불완전한 표현인데, 부동의 원동자로서의 그 하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결합을 이렇게 움직임과 정지의 결합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리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결합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만세 이전부터 결정된 거예요. 이 결합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이다. 오늘 아주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냥 뭐 당신의 몸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는 그런 것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이게 만세 이전부터, 원죄 이전부터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성삼위 하느님께 가서 애걸복걸하죠.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하고,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받는 딸의 요청에 못 이겨서 그래 내가 성자를 보내주마 하고 세상에 보내주시죠. 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보는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사경본에 보면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녀를 축송할 때 그러죠. 예전에는 모든 이랬는데 많은 이들을 위하여 그랬죠. 미사경본에 그렇잖아요. 성혈 축송할 때 성작 들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그렇죠? 예, 바쳐질 피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억지로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봐. 그리고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자, 햇빛이 모든 사람 위에 떠오르지만 눈먼이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해가 없다고 그래. 우리는 해의 빛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태양이신 하느님을 몰라보는 사람들도 세상적 시각으로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면 태양이신 하느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더 즐기려고 갈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닮아가고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게 되는 것이다. 자유의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세상이 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생겨난 세상이 아니다. 하느님은 이런 어둠의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태양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작은 신들이 된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하느님의 작은 신이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초성은혜와 과성은혜, 하느님께서 원죄를 범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주셨어요. 왜 초성은혜, 과성은혜라 본성을 초월한 은혜, 본성을 초과한 은혜라고 말하느냐? 흙이요 먼지로 빚어진 인간이 원래 그런 본성상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과분하게도 과남하게도 본성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다. 그 초성은혜가 무슨 뜻인가? 하느님의 성성,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초성은혜예요. 아까 참여 말씀드렸죠. 본래 본성상으로는 없지만은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당신의 성성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주게 초성은혜. 과성은혜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혜가 밝고 사욕 편쟁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렇지. 첫째가 사욕 편정이 없고, 지혜가 밝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 이거 원래 흙이요 먼지에 불과한 우리 인간에게 과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본성을 초과하는 은혜로 과성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이거 다 소멸돼 버렸어.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기본적으로 순명이라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초과해서 프리미엄으로 주려고 했던 거 다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세상이 뭐냐? 인간이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순명하게 되면 빛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유의지 누가 말려요? 그런 사람은 그냥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은총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세상에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이방인들은 죄악에 떨어짐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을 비추어 주시는 분에 관한 지식도 잃어버렸다. 유대인들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자유의지로 그 부르심을 배척하였고 그들에게 오신 하느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유다인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유다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탈출기 19장 6절에도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사제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을 알리는 선교사로 파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만 선택됐고 우리만 그 선민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이방인들은 저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죠, 이스라엘이. 그래 교만을 부렸죠. 그런 그 교만한 유대인들이 하느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조차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죠. 자, 유다인들이 자유의지로 부르심을 배척하였다. 자, 유다인들이 배척.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느님의 자녀들의 맏자녀로 불림을 받았으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자 하느님은 그들 대신 다른 민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은총을 주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보면 유다인들이 선택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자 마치 탁구공을 이쪽에서 치니까 저 이방인들이 반사이익으로 유다인이 거부한 그 은총 덩어리를 유다인이 배척하니까 이방인에게 그 공이 날라온 거야. 축복의 공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에게 감사해야지. 자기들이 거부했으니까 그 복덩어리가 우리한테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자녀로 불림받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다른 민족들을, 즉 이방인들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리고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비추임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자신이 걸었던 어둠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다인들을 식민지로 지배했던 로마 제국, 그리고 한동안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로마, 그 로마의 수도인 로마가 오늘날 바티칸 시국, 영원한 도시가 됐잖아요. 유다인들이 거부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교의 본부가 이방인의 도시인 로마에 세워지게 됐잖아요. 이 얼마나 파라독스예요. 그러니까 바티칸이 거기에 세워짐으로써 로마가 영원한 도시가, 이터널 시티가 된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는 역설의 역설이에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처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회개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스라엘이 걷어찬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랬죠. 12절에 보면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뭘 의미하는가? 요한은 그분께서 당신을 받아들이는 많은 이에게 주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 탄생하셨고 홀로 남아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 외아드님은 이스라엘이 거부하자 하느님은 입양된 형제 자매들, 이방인들을 얻도록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외아드님의 적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으로 입양된 자녀로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적자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주의를 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양된 이방인들이 입양한 자녀라고 해서 저 적자인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저렇게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거절할 것인가? 그러면 유다인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무 접붙이는 거에 비유하죠? 원래 나무에서, 순종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그 가지가 우리가 입양된 우리들은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인데 우리가 살아서 은총을 누린다면 원래 잘려나간 그 가지가 다시 붙여지는 날 그들은 얼마나 은총을 더
많이 누리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금 메시아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섭리하셔요. 그래서 묵시록에도 보면 묵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다시금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 사업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그들을 통해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랍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느님이 버리지 않은 백성을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져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외아드님은 이스라엘이 거부하자 하나님이 입양된 형제자매들, 우리는 입양된 양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적자가 아니에요. 입양된 자녀, 양자야. 우리 감지덕지 해야죠, 뭐, 그래도. 자, 외아드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죄와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다. 우리는 죄와 그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짐에 허덕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죄와 짐을 내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라 하시죠. 예수님이. 그분께서는 당신의 형제자매들로 삼고자 하셨던 이들을 몸소 해방시키고 공동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분의 상속재산은 나누어 가질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그분이 소유자이심으로 그 사람들의 상속재산이 되고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신다.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신적 권능에 참여시키시어 자녀되는 자격을 주시고자 하신다.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신적 권능에 참여시켜주면 계속 나옵니다. 참여시켜준다는 거. 자녀되는 자격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눈먼 것을 보시고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으며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빛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그분과 닮고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새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들어 올리시다. 우리의 본성을 들어 올려서 당신의 신적 권능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성은혜, 과성은혜를 얻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은 보잘것없는 그들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들을 빛나는 의복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의 은총으로 꾸며줘서 본성을 넘어서는 존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로마서 바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나는 의복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은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우리는 은총으로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본성으로, 예수님은 본성상 하느님이시잖아요. 참 하느님이시죠.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분은 본성상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 그런 자격을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으로, 공짜로, 그라시아, 은총으로 얻어 누리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의 태어남.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고 하느님과 교회를 통하여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남이 두 번째 태어남이다. 이 두 번째 태어남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뭐 혈통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다 태어났죠.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아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남,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느님이신데 이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천당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즉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을 잃지 않으신 채 우리의 것을 크게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육을 영원한 신성에 결합시켜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육을 내어주신다.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 자신을 축성하시어 우리가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당신의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죄와 죽음 때문에 눈먼 상태에 있던 우리의 육을 치유해 주셨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영광된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 좋은 날 왜 묵상의 집에 따분하게 거기 앉아 있느냐고 그럴 거예요. 말씀께서 사람이 되셔 죄와 죽음 때문에 눈먼 상태에 있던 우리의 육을 치유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돼. 지존하신 분께서 비천한 이들을 당신과 같은 위치로 들어 올리셨다. 비천한 요종의 신세를 돌보셨으며, 성모님이 많이 빛가서 노래하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셨음에도 신성의 존귀함은 손상됨이 없이 보존되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자,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본성이 육화로 말미암아 참으로 완전하게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본성과 아들의 본성을 모두 지니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성자의 육화로 모든 일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또 그 안에 머무르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썩지 않는 상태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신다. 부활의 은총으로 부패가 저지된 상태이다. 그분은 당신께서 취하신 육을 흠없는 봉헌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제 값의 제물을 치르고 당신의 모든 동료들에게 죽음을 없애주셨다. 자, 이 육화가 이런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육을 취하셨다는 건 죽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는데 그분은 죽으시려고 오셨어.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 그런데 그 안에 머무르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썩지 않는 상태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셨다.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의 육신 안에 꿈틀거리는 그분의 신성이 결국은 죽음을 처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총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부패를 저지시켰어요. 그분은 당신께서 취하신 육을 흠없는 봉헌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제 값의 제물을 치르고 당신의 모든 동료들에게 죽음을 없애주셨다. 우리의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본성상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께서 모든 이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당신 자신의 성전인 육을 봉헌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으로 빛을 청산해 주셨다. 그래야 이 부패를 모르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비슷한 본성으로 모든 사람과 결합하시어 부활의 약속으로 모든 사람의 본성에 썩지 않는 옷을 입혀주셨다. 자신의 육체로 사람들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오신 말씀 덕분에 죽음 안에 있는 부패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이 세력이 엄청난 세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음으로써 육 안에 있는 생명 자체이신 신성이 죽음을 눌러 이길 힘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판치고 있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